예레미야 23장 1절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유다의 징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징계를 얘기했고요. 시드기야 왕 빼고 또 나머지 왕들, 기타 왕들에 대한 징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이야기인데요. 23장 1절로부터 보니까 흩는 목자는 벌하고 기르는 목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왜 징계를 하느냐 하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고 흩는 일을 했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왕들을, 이 지도자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자기의 백성,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에 자기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회방을 놓고 또 그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흩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갖다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이죠. 대적하는 일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원수시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는 길을 막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내가 원수시해가지고 그들을 지면서 도말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방의 역사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물론 신약으로 온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구성원들이잖아요. 구성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 어린아이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실리적으로 생각했죠. 애들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애들 많이 와봤자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은 가라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애들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애들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걔들이 무슨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어요. 뭘 봉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필요 없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죠. 어른들에 의해서, 세상 힘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해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뭐냐면은 바로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양무리들을 부탁할 때도 그렇게 당부하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묻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으고 그걸 기르고, 원래 친다는 말은 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양들을 돌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거에 대한 척도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리 양이 어리고 아직 구실을 못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 왜냐하면 지금으로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볼 양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지금 보니까 당장에 지금 교회에 유익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이 사람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금할 수 없는 거죠. 흩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아야 되는 자격을 가진 자죠. 그런데 그 당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깊은 뜻은 잘 모르고 당장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당장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판가름을 한 거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요, 사실 눈앞의 이득만 가지고 쫓아가면은 자격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당장 눈앞의 이득, 당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좋아하면 안 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 민족이 평안하고 이렇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먼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이상도 있어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 과정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쉽게 말하면 지도자지요. 지도자라면은 무조건 사람들한테 우선 당장의 인기만 사실은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인기 따르는 것은 그건 사실 지도자의 자격은 아니에요. 지도자는 인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으로 가는 거죠. 원칙으로 가면 물론 뭐 때로는 저항하려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너무나 부패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설령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원칙대로 가야 맞아요. 예. 그게 지도자 상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린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고, 어찌 보면 강한 자에게는 그게 거부감이 들어요. 예. 지금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자 편이었죠. 솔직히 대기업 편이었고 강한 자 편이었고 힘 있는 자 편이었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약한 자를 돌보려고 하고 그동안 억눌리고 참 소외됐던 자들에게 어쨌든 더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한 자들이 자기들한테 돌아올 거는 혜택은 없고 이제 세금밖에 없으니까 엄청난 저항이 이제 크죠. 뭐 우리나라도 당장 그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데 어쨌든 기존은 그게 맞다는 거죠. 원래 지도자는 섬기는 위치에 있어요. 섬기는 위치에 있고 그 클린턴 얼마 전에 오바마가 후임자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편지를 미국은 전통이 뭐냐면은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편지를 써놓고 나와요. 올 때 편지를 써놓고 나오는데 그런 편지를 써놨대요. 여기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를 쉽게 말하면 잠시 여기서 일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잠시 와서 여기서 봉사하고 우리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는 일하고 5년만 쉽게 말하면 전세 내듯이 전세라고 표현했던가 어쨌든가 저건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5년간 그 일을 하다가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비워주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보면은 잠시 5년 동안 자기들한테 권한을 준 것뿐인데 권한을 받은 사람은 마치 천하를 다 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마치 뭐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요.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바가 돼가지고 맨날 문제가 불거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5년 동안 성실히 섬기는 거예요. 원칙이 뭔지 그것만을 앞세워 놓고 아무리 저항이 커도 저항은 당연히 있어요. 어디는 저항이 없겠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어디 있었겠어요. 다 엉망진창이죠. 그거를 바로잡으려니까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든 말든 원칙대로 어린 연약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백성 섬기라고 세워놨으니까. 섬김이에요. 지도자는 군림자가 아니에요. 뭐 통수권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 섬김이에요. 섬김이.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일단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통수권이라고 하는 걸 주었지만은 그래도 섬긴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괜찮은데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도 왕이 되고 나면은 백성들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위만 헤아리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백성들은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니까 백성들을 결국은 흩어버리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써먹고 버리는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망을 받는 지도자들의 그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한결같이 백성을 이용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뭐 우리 이 현 시대에 가장 그 참 안 좋은 지도자상의 모습은 북한 김정일 같은 사람이죠. 김정일은 자기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수만 명의 희생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지요. 예.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정일이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 예, 김정은이. 예. 지금 자기네 국토 안에서 지금 핵을 지금 터뜨려 가지고 그 방사능이 나오면은 거기서 사실 그 주변에 영향이 많대요. 그 방사능 때문에 기형아도 태어나고 뭐 희한한 뭐 어떤 사람 뭐 입에 뭐 4개인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그렇대요.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온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원인인지를 몰라 가지고 그냥 귀신병이라 그런대요. 귀신이 고칼병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없던 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귀신병에 걸렸다 그러는데 귀신병이 아니고 방사능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양강도라고 하는 뭐 크지도 않은 동네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기형아들이 많이 나온대요. 예. 이번에는 아마 더 크게 터져가지고 이번에는 아마 그 오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주변에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뭐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자기 안위만 지킨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안 좋은 지도자상의 모습인데 과거에 그 왕족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폐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정 제도가 큰 폐단인 것은 왕은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세계 중심이에요. 자기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은 죽여도 상관없어요. 예. 우리나라도 과거에 몇몇 왕들은 자기 살고자 백성들 다 버리고 저 중국으로 도망가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하나가 전 나라예요. 지먼고 국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곧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고 자기 죽으면 나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 안 그렇거든요. 자기는 정말 그야말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할 자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교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자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성도들이 혹시라도 상처받을 성도들이 있는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가, 병든 성도들이 있는가,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가, 힘없는 성도들이 있는가, 그런 자들을 자관 돌아보고 살피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돕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으는 지도자상이죠. 모으는 지도자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꾸 흩어버리는 지도자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잘못해가지고 다 흩어버렸지만 내가 나중에 다시 모으겠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뭐 흩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냥 끝날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너희들은 실수하고 너희들은 잘못하고 너희들은 저주받을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런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 끌어오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언제요?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게 이제 당장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먼 미래의 계획에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게 70년 후가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잃어버린 백성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우시겠다. 제가 아까 기른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친다 이렇게도 표현됐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양육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신약교회로 말하면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을 세우겠다 그 얘기죠.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절대로 이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들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버려졌던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 곁으로 가셨고 약한 자들 곁으로 가셨고 병들고 첨대받고 내버려졌던 자들, 그런 자들 곁으로 손수 가셨어요. 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치르셨죠. 그 마지막은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 역할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회복하실 때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 세워서 회복하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죠. 누가 참 지도자냐? 누가 참 선생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참 선생이고 참 목자고 참 지도자다. 그런 말씀하시죠. 당신이 진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그런 백성들이 그 지도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 정말 피 뿌려서 희생해 놓은 그 성도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늘 정말 그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스데반의 그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 환한 얼굴로 그들을 지금 마주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다고 이제 내 할 일 끝났어, 너들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들었는데, 예,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당신이 피 뿌려 구원해 놓은 자기 백성들이 안전한가, 지금 잘 보호받고 있는가, 잘 길리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보살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 뿌려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이죠. 그들을 우리가 좀 구박해도 안 될 거고, 미워해도 안 될 거고, 싫어해도 안 될 거고, 정말 사랑하고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를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아요. 우리가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힘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하다 가는 거죠. 우리 뭐 다른 뭐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 하다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세움을 입은 것은 그거 하다 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예. 너희는,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혁명적인 표현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가 어느 특정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 중에 뭐 목사는 그러면은 지도자고 다른 분들은 뭐 우리는 나는 평신도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섬김의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섬김의 사명을. 그래서 각자 역할은 조금씩 달라요. 각자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남이 뭐 필요한 게 있다면 같이 나눌 마음의 자세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기본 정신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게 안 나와요. 우러나오질 않아요. 나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우러나오겠어요? 어떻게 존경이 나오겠고 어떻게 위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나보다 낫게 여겨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아래로 이렇게 섬기려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려면은 상대방이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는 소중하다고 볼 게 없어요. 솔직히 뭐 얼굴이 나보다 훨씬 더 이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물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흩어버리지 않고 기르는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로부터 8절, 다윗의 가지를 일으켜서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인데요. 물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가면 다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양육하고 온전히 통치하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다윗의 가지에서 온다는 거죠.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성경은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유다의 뿌리에서 온다. 뭐 유다를 통해서 뭐 5절의 말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뭐 이새의 줄기 뭐 다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가 이건 때가 이르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지금 당장은 오히려 다윗의 뿌리에서 왕들이 끊어져요. 그러죠? 오히려 지난번에 고니야 이후로는 더 이상 왕위가 없을 거다. 왕이 끊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니야, 바로 여고니야 다음 세대는 이제 왕자리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이제 시드기야가 그 아자비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갔죠. 거슬러 올라갔다가 그리고는 왕위는 이제 폐지가 돼버려요. 왕제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물론 이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지만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가지가 난 거예요. 다윗의 쉽게 말하면은 이 나무로 말하면은 그 나무가 그냥 토막이 나버렸어요. 토막이 났는데 거기서 줄기가 새로 나는 거예요. 싹이 또 새로 나는 거예요. 새로 나가지고 거기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모으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바로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리라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이런 일을 통해서 드러내리라. 그래서 자기 민족들로 하여금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야, 우리 하나님 진짜 공의를 이루시는 여호와야, 이렇게 칭송을 받게 만들 거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서요? 죄에 대해서는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다시 그들을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일으켜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모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 죄를 벌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의로 구원해내시는, 이게 뭐 남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신다. 얼른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거 뭐하러 흩어버려, 그냥 보호해 주시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럼 고통 안 당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 하나님 우리 뭐 사랑하신다더니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나중은 생각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아우, 물으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돌아오게 할 걸 이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사람을 시끄럽게 만드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란 말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란 얘기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얘기고, 그리고 그럼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지고 뭘 하시려고 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그런다. 그러려니까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벌하시는 것도 필요하지요. 요즘 뭐 학생들이, 요즘 중학생들만 돼도 사실은 키는 다 어른이에요. 힘도 어른이에요. 그 힘을 내는 그걸로, 그 파워로 정신은 아직까지 못 자라가지고, 정신은 아직까지 어린애 수준이고, 이 몸은 다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못된 짓은 다 하고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이런 이제 아주 낭패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사실 그 아이들에게 법이 그동안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는요 중학생이라 그러면 아직까지 요만해요. 중학생, 옛날에 중학생은 그래요. 요만해가지고 제 어릴 적만 해도 제 중학 시절도 진짜 너무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제가 생각해도 뭐 진짜 어린애 티가 그대로 나지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좀 잘못했다고, 그때 진짜 잘못하는 건 실수예요. 실수한 걸 가지고 어른처럼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에게는 처벌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래서 벌을 주더라도 그냥 잠깐 어디 가가지고 교육만 받고 오는 정도. 그렇게 하고서 죄를 안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대로 놔두니까 이제 몸은 이제 커져가지고 이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요, 7, 8살 먹을 때까지 철부지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니 2, 3살짜리도 보니까 할 말 다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아가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 엄마야, 할미 못 봤니? 아니 옆에서 그 말하는데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그것도 할미야, 지아 할미 못 봤니? 그러는데 내가, 야, 이놈이 벌써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런 아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점점 자라니까 이 교활하기가 짝이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악용을 다 해요. 이제 몸은 이제 자라고, 그 자란 몸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해도 이제 뭐 벌 안 받을 거니까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이걸 연령을 더 낮춘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는 죄대로 선언해야 됩니다.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 죽였으면 너도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설령 죽여도 뭡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벌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원래 법의 정신은 그건 아니고, 죄는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사형 선고를 내려야 돼요. 내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어린아이고 하니까 그걸 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직접 체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체벌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체벌은 줄이더라도 일단은 그 정죄는 해야 돼요. 근데 정죄 자체를 안 하니까 죄가 아닌 줄로 알아버려요. 근데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뭐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막 여기저기서 갑론을박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나이를 몇 살 낮추느냐 어쩌냐고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죄는 제대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 자식이 범죄를 했더라도, 왕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범죄를 했더라도 죽였어요. 실제로. 어린 아기라고 해서 안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가 실수를 하는 것까지 다 하면 안 되지요, 물론. 그러니까 죄는 일단 규정은 하고, 그 다음에 처벌은 또 뭐 감형을 하든지 뭐 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은 유예를 하는 거죠. 지금은 네가 아직 벌을 받을 나이가 아니니까, 아직 몸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벌을 안 받는데 너 나중에 어른 되면 받아야 돼 하든지 유예를 시켜가지고, 그런다면 그 아이가 그게 얼마나 엄한 죄인 줄을 알 거예요. 죄는 알아야 됩니다. 죄 자체를 없애면 안 됩니다. 죄는 그대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감경 사유를 통해서 용서를 해준다면 그러면 그것이 은혜로 다가와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야. 그런데 다행히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감형을 받았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들 거예요. 그런데 아예 죄 자체를 규정을 안 해버리니까 나중에 살인한 애들이요, 나중에 크면은 그 살인했다고 하는 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현재는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결론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죄는 제대로 규정하고 벌은 형편에 따라서 뭐 좀 가할 수도 있고 안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만 맞는 거지.
그런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감론을박하는 거는 내가 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백성들 가련한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저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냥 어린애까지 그냥 다 살육당하도록 만드는 일이 그게 적은 일입니까? 네.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죄에 대한 것은 엄중하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제대로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구원의 신, 다시 말하면 율법에 과거에 매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율법 아래에 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적지에까지 가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미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미래의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하나님 같으면 두려워 떨기만 하죠. 근데 이제 미래의 하나님이니까 미래의 하나님은 감사와 은혜로 넘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실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근본 의도는 이렇게 미래의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하신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은 이제 조금 단어를 바꿔서 이제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징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선지자가 모든 간담이 다 녹는다는 거죠. 예, 막 뼈가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땅에 무슨 말씀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이제 물론 뭐 육적인 간음도 해당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간음이죠. 진짜 간음이죠. 정말 천재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간음하는 모습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온통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온통 세상이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고통의 몫은 선지자들의 몫이에요. 그 고통은 선지자들의 몫이에요. 뭐 저 아무것도 모르는 서양 사람들이야 그냥 그날 편하면 좋은 거죠. 뭐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오늘 즐기자, 이걸로 끝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선지자와 제사장, 그들이 제 역할을 안 하니까 백성들이 다 망령된 모습을 보이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그냥 전부 다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왜 말씀을 제대로 전했으면 왜 그렇겠어요? 제사장이 올바로 자기 역할, 자기 의무를 수행했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때를 따라서 종교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제사 드리는 행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오전에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레위 제사 사역이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설명을 혹시 했다면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는 게 있다잖아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게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느라고 제가 그 비교 삼아 얘기했지, 진짜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진짜지, 그거는 일시적인 구원의 역사였다. 그 얘기를 내가 비교하느라고, 비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높이려면 하나를 아무래도 조금 낮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급으로 얘기한 거지, 그게 전혀 무익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무익했다면 뭐 때문에 하라고 했겠어요. 다만 그렇게 그걸 만약에 효과적으로 했고 제때 제대로 했다면 백성들이 늘 정말 죄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을 하고 뭔가 돌이키려고 하는 의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미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은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의례적인 거, 전통만 따르는 거예요. 옛날 전통, 요즘 뭐 전통 지킴이 있잖아요. 전통 지킴이들이 뭐 하는 거 보고 뭐 감동이 됩니까? 옛날 저런 일도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아무런 감동 없어요. 저거 다 쇼하는 거야. 뭐 그러죠,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쇼하는 게 뭐 그렇게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제로 그들이 느껴야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나야 되고 분명히 알려주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선포와 그 의식과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이게 이제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안 된 거예요. 선지자들도 물론 여기 이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몇몇 선지자는 바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하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거슬리니까. 그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 말 들으면은요, 제사장도 자기네들 여지껏 하던 게 다 외식적인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영업방해 한다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감옥에. 그런 식이 되니까 그 어둠이 계속 있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점점 낭떠러져도 떨어졌다는 그 말이죠. 그들이 밀어내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선지자들에게 재앙을 선언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을 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 사마리아 선자는 북쪽 이스라엘 선자를 두고 하는 말이고, 그들은 뭐 애시당초 빗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징벌했잖아요. 징벌해가지고, 자,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자들, 이 남쪽 예루살렘 선자들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그릇되게 가게 했어요. 예.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거짓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죄책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죄를 선언해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맨날 백성들 그냥 비유만 맞춰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뭐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주 안이하게 만들었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아주 담대해요. 그냥 악을 행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과 하는 짓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요, 정죄를 안 하니까 악을 행하면서 아주 얼마나 담대해요. 전혀 뭐 죄의식도 안 느끼잖아요. 죄의식 안 느껴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정죄를 할 때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지, 아니 누가 정죄를 해요?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라도 나 벌 못해. 경찰도 나 안 잡아가. 그런데 누가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죄는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엄히 다스려야 돼요. 사실은 죄를 갖다가 너무 그냥 방조하듯이, 그걸 무시하듯이,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그런 때 쓰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까 사랑 얘기했지만은, 사랑이라는 게 뭐 죄 지어도 그냥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방종이고요. 그냥 아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는 거. 내버리는 거는요, 가장 미워하는 표시가 내버리는 거예요. 원래 사랑한다면은 간섭도 좀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면은 매도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매 때리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매 때린다는 거는 최소한 사랑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방식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말로 해도 될 걸 갖다가 매를 들었으니까 그게 방식이 좀 잘못된 것 뿐이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표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없으면요,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도 돼요. 심지어는 뭐 살인을 해도 내버려도 돼요. 내일 아니야. 이번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대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애도 있고요. 폭행할 때 다 본 애도 있고, 심지어는 뭐 경찰도 한번 지나갔는데도 그냥 힐끔 보고는 그냥 쟤들 뭐 싸우나 보다 그러고는 뭐 다른 일 본다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몇 번의 대부분 다 방관자죠. 쉽게 말하면 내일 아니면 간둔다는 거예요. 내일 아니면. 경찰도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언제 한번 뭐 고발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역 아니라고요. 다른 구역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 귀찮으면 나도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또 이렇게 안 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고발을 해놓으면 뭐 참고 진술 받는다고 오라 그러고, 뭐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심지어는 또 그 사람하고 대면까지 시켜가지고 누가 고발했는지 다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보복당하게 해요. 그러니 함부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그냥 눈 찔끔 깎고 그냥 가는 거예요. 괜히 썩난 개 기 잡았다가 물려요. 우리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런 미친 개 기 잡지 말라고. 봅시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사악해졌어요. 얼마나 사악해졌냐면은 소돔과 다름이 없고요, 고모라와 다름이 없대요. 나라는 소돔 같고요,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대요. 그건 뭐 심판 직전에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극도로 타락하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이 부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기우려고 하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처음에는 물론 지도자들의 부패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요.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자기네들이 돈 되는 거는 참견하고요, 돈 안 되는 거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냥 죄짓 들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한테 이익 없으면은 그냥 간섭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극도로 국민들도 부패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 쑥이라고 하는 식물, 그리고 독한 물 그랬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퍼진다는 거예요. 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골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쑥이 나라는 걸 그걸 안 캐내버리면요, 뿌리를 안 뽑아버리면 이놈이 전 밭을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쑥대밭이죠. 예, 쑥대밭 대놓으면은 골치 아파요. 예, 이거 정상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쑥은 뭐 이렇게 잘라서 되는 게 아니라 뿌리를 아예 뽑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교회에도 혹시 쓴뿌리가 나지 않는가 늘 살피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어떤 불의한 요소 또는 어떤 죄악된 요소 또는 뭐 좀 잘못된 그런 요소들을 있는데 만약에 그걸 그냥 방치한다, 아이 뭐 귀찮아서, 아이 내일 아니라서 그냥 내버려 둔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쓴뿌리가 이 독초가 돼가지고 전체를 이 오염을 시켜버려요. 그 희한한 게요, 좋은 것들은 쉽게 안 퍼져요. 근데 나쁜 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퍼지는지 몰라요. 가끔씩 그 뭐 외래종들 뭐 하나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우리 토종들은 꼼짝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요, 그 외래종들이 그냥 싹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요즘 시골에서요, 좋은 토종 꿀벌을 못 만난대요. 왜냐하면 외래종 말벌, 뭐 얼마 전까지는 장수 말벌이 그렇게 세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장수 말벌보다 뭐 몇십 배가 더 센 또 말벌이 또 생겼어요. 그런 게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뭐 모조리 다 그 한두 마리 두세 마리만 되면요, 그냥 아니 그 지금 방금 말한 그 외래종은요, 그거 한 서너 마리가 장수 말벌집을 그냥 쑥대밭을 다 만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그 장수 말벌은 또 다른 벌들의 또 몇 마리만 돼도 쑥대밭을 다 만들어 버린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초 같은 거, 쓴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을 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너희 뭐 여우 뭐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뭐 그런 말씀도 있죠.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불의의 요소라든지 잘못된 요소들 있으면 그런 것들은 빨리 제거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 유지하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 교회가 유지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그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어떤 면에서 다 목자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목사만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목자가 아니라고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만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공통의 그런 어떤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불의한 요소는 함께 제거하고요. 우리는 이제 각각이 아니에요. 각각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한 지체예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시면요, 어린아이들이 이 아이는 뭐 누집 자식이고 이 아이는 누집 집사 딸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우리 새끼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다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뭐 먹고 싶으면 같이 좀 먹여주시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좀 돌봐주고, 또 손잡자고 하면 같이 좀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뭐 사랑이지, 뭐 사랑이 별거 있나요? 사랑 무슨 뭐 말로 하거나 뭐 입술로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저 이제 이상한 쪽에서 하는 사랑이고, 우리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같이 다가가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같이 필요한 거 손잡아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참된 목자를 보내시고자 하나님 약속하시고, 또 거짓된 목자들 제거하신다는 말씀도 오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하고 정말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